네, 그러면 오늘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정혜 지사님께서 시작 기도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한 마음과 또는 잊어버린 마음으로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볼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온 몸에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10편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즐거운 묵상 하다가 이제 요즘 할 순서라서 이제 펼쳐보니까 말씀이 좋은 것 같아서 네, 이 말씀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 본문을 메시지 성경하고 개역개정하고 그냥 한 번씩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역개정이나 메시지 성경 중에 하나를 우리 신경스님께서 하나, 개역개정이나 메시지 성경 중 하나 한번 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게 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편히 머물렀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고 너희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최선의 사랑법은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 너희 목숨을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두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나와 연결되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핵심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네. 아멘. 이건 말씀을 가지고 한 1분 정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묵상 다 끝나셨나요? 네. 그러면은 장정혜 집사님부터 그다음에 민지자매님 그리고 신경 집사님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6절이 이렇게 좋았는데요.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읽을수록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사랑의 마음을 좀 구해야 되는데 좀 구하지 못하고 네, 남편을 좀 더 사랑해야겠다 마음이 좀 막 이렇게 좀 찔리면서 좀 이렇게 있었고 16절에 이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섭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혼자 좀 읽어봤을 때도 이 말씀이 그냥 좀 이렇게 가장 마음이 와닿으면서 생각났던 게 지난주인가 이제 며칠 전에 하여튼간 이렇게 모기 때문에 한 새벽 3시 반쯤에 깬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1시간 동안 모기를 못 잡고 한 번 놓쳐 갖고 또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잠을 뒤척이다가 이렇게 해서 겨우 잡았는데 인제 잠이 안 오는 거죠. 불을 막 켰다 껐다 막 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명옥 집사님 그 상하이 캠퍼스 올라왔던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보게 됐는데 이제 가나안의 혼인잔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냥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뭐 '물이 포도주가 됐구나.'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듣고만 넘겼거든요. 근데 인제 이번 주일을 지나고 좀 이렇게 그 말씀이 또 다시 생각나는 시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 네 항상 매달 이렇게 그 이제 임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망을 갖고 한 달 지났는데 이번 달도 인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좀 이렇게 그 아닌 것을 이렇게 알게 됐을 때 며칠간 쪼끔 이렇게 그 믿음과 그 현실 사이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이렇게 있고 했는데 이번 주에 남편이 월, 화, 수 오늘까지는 재택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다행히 집에 있어서 쪼끔 이렇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속으로만 이렇게 막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생각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된 것을 좀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났던 게 그 임신이 막 되지 않고 했을 때 인제 난임병원을 갔었잖아요.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막 알게 된 거죠. 뭐 그 수치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수치들이 있는데 나이가 너무 이렇게 들어 갖고 그 수치가 너무 인제 바닥인 걸 알게 되고 되게 조건이 좋지 않다. 내 상황이 너무 이렇게 좀 늦게 왔다. 다들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병원 가면 여기서도 늦었고 저 병원 가면 저기서도 늦었고 좀 더 이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한의원에 가도 좀 더 빨리 오시지. 약간 이런 약간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조건들이 좀 좋아야 결과도 인제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조건들이 또 나이가 들수록 더 이렇게 이제 이 생체 이렇게 육체의 그런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도 되게 '힘들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그냥 예수님이 물이 이게 포도주다 하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어떤 포도주를 그 남편이랑 나눈 건데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포도가 있어야 되고 뭐 발효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 알코올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하지만 그게 인제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쪼끔 많이 크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서
되게 처음에는 그 조건이라는 게 저희 이제 임신의 조건에 이렇게 한계에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며칠 그 마음을 계속 밤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을 때, 그 조건이 이제 저는 이렇게 임신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말씀에서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다. 저의 조건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조건인데 하나님이 뭐 어느 정도의 막 그런 이렇게 회사에 어떤 사람을 뽑듯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배워가게 하시는구나 해서 그 삶의 문제가 삶의 문제로만 저한테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삶의 문제보다 더 귀한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오늘은 안 울려고 그랬는데 또 눈물이 나고요. 이렇게 되게 평소에 그냥 되게 대충 사는데 이 수요의 이 묵상 모임 때만 되게 막 이래갖고 저도 되게 스스로 당황스러울 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세상에 열매가 아니고 썩지 않은 열매를 좀 맺게 하는 과정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또 사람인지라 또 아쉽죠.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좀 두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래도 네,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남편을 좀 더 사랑해야겠다 라고 아름답게 좀 매줌을 하고 싶네요. 아멘. 네. 네. 다음 제가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오늘 두 군데가 와닿았는데 이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그 메시지 그 사진 찍어주신 걸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하고 너의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올해 제가 제일 관심 있는 키워드가 기쁨이어서 좀 유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쁨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좀 질문이 들었어요. 보통 기쁨은 이제 되게 직관적이고 내가 진짜 기분 좋고 하면은 보통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성숙한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친구보다도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가 훨씬 더 진정한 친구라고. 슬픔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라도 공유하기가 쉬운데 기쁨이라는 거는 정말 공유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가족처럼 진짜 가까운 사이더라도 내 일이 아니면은 온전히 기뻐해 주기가 정말 힘들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을 그대로 나의 기쁨처럼 기뻐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여야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걸 보고 제가 며칠 전에 좀 하나님께 기도하던 거에 대한 작은 응답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에 그런 걸로 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제가 알겠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내 일상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저는 솔직히 잘 들리지가 않아요.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큐티 할 때도 막,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뭘 배워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막 책에다가 막 물음표 엄청 많이 적어 놓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저를 종이 아닌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이제 제가 바로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또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신경 그다음 집사님께서. 저인가 봐. 저도 읽어보니까 이 부분을 주목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르게 둘러보면 다른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꼽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가 저도 그래요. 민지가 말한 것처럼 이제 친구라고 불렀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세상에 두었다. 이 말이 말씀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들으니까 와닿지가 많이 않은 것 같고 워낙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고 그래서 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게 있겠거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회사에서 저희가 사내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은 내 하는 업무나 내 권한 그 사번에 무슨 사번에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홈페이지처럼 보이지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다르잖아요. 심지어 이메일에 그 저장 공간도 그 사람이 어떤 그 등급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데이터베이스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건가가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프라이드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들은 거 너한테 다 알려주겠다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마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다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하고 똑같게 여겨졌고 그거는 어마어마한 지위고요. 근데 이제 접속이 다 됐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권한을 주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직장 생활하니까 내가 막 들어가고 싶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스카우트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엄청 또 다른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스카우트한 목적이 바로 이거야. 그래서 너를 이렇게 여기에 배치했어.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 들었다면은 아마 너무너무 그 프라이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제 실생활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니까 이 말씀은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구나. 그리고 마치 이런 권한을 줬는데 그 정보를 다 접속해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 너무 어리석다. 이미 벌써 그러면 나는 이런 권한을 받은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친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잊지 말고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듣지 말고 쟁취하는 것처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2절하고 17절에 보면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 이렇게 좀 강조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냥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뭐 가족이나 뭐 이렇게 가족 관계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사회생활 하거나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나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분들을 이제 사랑하고 계실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제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실까 좀 알려주세요. 나 좀 그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 마음을 또 가지고 계신 관점이나 그거를 좀 내가 좀 이제 알고 싶어 하고 또 이제 그 사람을 대하거나 할 때도 그냥 나의 뭐 이해관계나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나의 인간적인 그거만 보면은 좀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껄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많이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보실까를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또 이제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직장에서 좀, 네,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는 더 아내를 향한 마음을 좀 사랑의 마음을 좀 보여주시고 그러시도록 더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저희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이 말씀이 뭔가 좀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살아가면서 많이 좀 힘들 때나 아니면 좀 스스로 이렇게 좀 너무 좀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너무 좀 세상에서 보기에 좀 스스로 되게 보잘것없어 보인다거나 좀 이제 마음이 많이 좀 낭망하거나 좀 다운될 때가 좀 많이 있고 한데 좀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좀 위로가 되고 많이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제 마침 기도하고 이제 마치 순서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김은지 자매께서 마침 기도해 주시고 묵상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절반 정도가 흐른 이 시점에서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참 마음에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됩니다. 주님, 오늘 읽은 말씀이 저희 각자의 삶에 저희 각자의 삶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되고 또 새로운 교훈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일상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각자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 문제, 학업의 문제 등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이 모든 삶의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문제들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적인 예배까지도 전부 다 주님의 손길 안에서 매만져지고 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